여러분 예수님의 궤적을 따라 살라. 자, 어저께 우리가 보았던 바울이라는 영화에서도 나오는 것처럼요, 늘 우리의 상황은, 우리의 공동체는요, 늘 고민하는 공동체입니다. 네, 늘 고민하는 공동체요, 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하나님 앞에서 늘 생각하는 공동체라는 거죠. 그러면 그 고민을, 또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님의 궤적을 따라 살아갈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궤적이라는 말을 우리가 어제도 함께 보았지만요, 이제 밭을 가는 아버지와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밭을 가면요, 밭이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밭을 가면 밭이 삐뚤삐뚤 갈아지는 겁니다. 자, 오늘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어봐요. 아버지가 밭을 가면 이렇게 똑바로 밭이 갈라지는데 왜 내가 밭을 가면 이게 삐뚤삐뚤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무엇을 보는지를 잘 주목해 봐야 된다. 아빠는 목표를 딱 정한다. 저 앞에 있는 저 버드나무를 딱 정해서 그 버드나무를 향해서 달려가지. 근데 너의 시선은 어디에 있냐면 늘 소의 꼬랑지에 있다. 그래서 꼬랑지가 움직이는 것처럼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의 궤적을 따라 살 것인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는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으세요?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궤적을 따라 살아가라 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궤적을 따라 살아가라. 저는 야구를 꽤 좋아하는데요, 물론 야구장을 자주 가진 않지만, 근데 야구를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특별히 야구는요, 도제라는 거죠. 도제. 네, 이게 뭐냐면 야구는 한꺼번에 다 배우는 게 아니라 투수 코치가 한 사람의 투수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얼마 전 오스만이라는 선수가 그런 얘기를 했죠. 본인이 배워야 될 것은, 모든 것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운 것 같지만, 여러분, 미국으로 가서도, 유럽으로 가서도, 일본으로 가서도 그가 많은 것들을 배운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구종을 새로 배운다라는 거죠. 자, 누구 밑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완성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새로운 인생을, 그리고 2019년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옆뒤 전 한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해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자, 이제 그 궤적에 대해서 배우는데, 오늘 첫 번째는 예수님의 궤적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의 저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요, 예수님의 궤적에 대해서 먼저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아멘. 자, 오늘 1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행함입니다. 행함. 자, 오늘 이 사도행전 저자가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행하심입니다. 예수님의 행하심. 자, 예수님은요, 삶으로 보여주시는데 문자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동사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 행함이라는 것은요,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자, 오늘 이 동사로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행하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행함 가운데 먼저 보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친구였다는 거예요. 친구. 얼마 전에 젊은 친구들이 막 찬양을 부르는데, 예수 나의 친구,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이렇게 부르는데 한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저는 저 찬양이 다 좋은데 친구라는 게 좀 그래요. 친구라는 게. 근데 그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는 고아와 가부의 친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의 친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기독교의 정체성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아파할 때,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그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행함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친구세요?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내가 친구가 되어주고 있으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누군가가 교회로 왔는데 너무 힘들어요. 근데 만약 누군가가 그에게 친구가 되어줄 수 있다면,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행하심을 시작한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힘드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혹시 힘드세요? 네,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대답하세요. 제가 당신의 친구가 되어드릴게요. 여러분, 친구라는 것은 뭐냐면, 왜 이렇게 놀라세요? 괜찮아요. 나이 차이 별로 안 나요. 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친구가 되어준다라는 것은 뭐냐면,
누가 힘들 때 막 그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친구, 여러분 어떠세요? 좋은 친구 하면 누가 생각나세요? 여러분 무언가를 막 줘야지 좋은 친구가 아니에요. 그냥 내 옆에 있어주는 것이 그냥 든든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좋은 친구.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다는 거죠. 자, 또한 예수님은요 사랑하셨던 분이에요. 사랑하셨던 분. 저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완결판이 무엇일까를 생각해보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한 마디입니다. 한 마디. 예수님이 늘 사랑하셨거든요. 늘 사랑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기 참 어려운 장면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팔 것을 알고도, 예수님을 팔 것을 알고도 예수님이 가룟유다가 예수님께 입 맞추러 와요. 왜냐면 이미 정한 거예요. 사인을 준 거예요. 자, 이제 군인들과 함께 대대스들과 함께 딱 와가지고 군인들에게 얘기해요. 너희가 잡아야 될 사람인데 그가 예수다. 그럼 우리가 예수인지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가룟유다가 뭐냐면 내가 가서 입 맞추니까 그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셨거든요. 근데 가룟유다가 입을 맞추러 오는데 예수님 사랑해요. 근데 예수님께 와서 입을 딱 맞추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있는 것이냐면 그래 나도 널 사랑한다. 그래서 그에게 입을 맞춰줬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고요. 우리는 못 그러잖아요. 우리는 딱 봐서 누가 나한테 조금만 해가 되거나 그러면 우리 가족한테 문제가 되기만 하면 우리는 참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담담히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사람들만 외쳐요. 저를 십자가 못 박으라 이렇게 외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하고 화로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십자가를 못 박으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하늘을 향해 기도하시죠. 주여 저들은 잘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사랑의 끝판왕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시겠어요? 이제 여러분은 가정으로 직장으로 돌아가실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겠냐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행함의 또 한 가지 모습은요 섬김이었어요. 섬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을 발을시키죠. 자, 그 당시에 이 로마 시대에는요 또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이런 많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집에 딱 들어오면 손님이 초대되면 종들이 뭐를 하냐 하면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해요? 예수님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행함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딱 생각하면 예수님의 말씀도 생각나지만 예수님의 그 행하셨던 삶이 생각나요. 오늘 성서는 우리 가운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행함이 있느냐? 행함이 있느냐? 너희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너희 가운데 얼마나 행함이 있느냐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오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을까요? 시작.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아멘.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명하심이라는 표현이에요. 즉 가르쳤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실 때 권면이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늘 명령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선택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살아라 명령하셨으니까 열심히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의 성경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장 강력한 기준이 되네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캐논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캐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성경이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후배 목사님들과 함께 대화를 하는 때마다 늘 조심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 생각에는 이런 표현이에요. 뭐 개인적으로 만났을 땐 그럴 수 있죠. 제가 생각할 때 이럴 수 있지만 설교할 때만큼은 선포할 때만큼은 내 생각에는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누가 말할 때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이 우리가 말할 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을 덧붙일 수 있죠. 성경이 이렇게 말하기에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건요.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이곳에 나온 거잖아요. 너희가 기도하라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나온 거고 예수님의 새벽을 깨며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나온 거잖아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내 생각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가지 마시고 말씀에 따라 올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어제 어떤 분이 바울 영화가 끝난 다음에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한번 올 한 해는 오후의 시간을 꼭 내서 오후 예배 때 함께 나누게 되는 그 성경의 통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근데 그분은 아마 그런 마음으로 하셨을 거예요. 목사님, 오늘 제가 목사님과 함께 글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제 1년이 시작을 하면 아마 그분의 고백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의 말씀으로 시작했지만, 목사님의 얼굴 때문에 시작했지만 말씀이 저의 삶을 바꿨고 이제 저는 주님의 명하신 대로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땅끝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물론 땅끝이라는 단어는 많이 나오지만 땅끝, 진짜 땅끝에 대한 이야기는 딱 2번 나와요. 자, 한 번이 누구냐면 요나라는 사람입니다. 요나. 자,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요나야, 네가 가서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근데 요나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가 이집트도 갈 수 있고 뭐 이탈리아도 갈 수 있고 지금으로 따지면 많은 나라를 갈 수 있지만 그가 특별히 땅끝을 향해 가요. 자, 거기가 어디예요? 다시스예요. 다시스. 왜 다시스를 갔을까요? 그 당시에 서쪽의 끝이 다시스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도망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반대로 간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 여기로 가라 그랬더니 일리 가지 않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제일 먼 곳으로 간 거예요. 근데 가장 먼 곳으로 가는데 그때 어떻게 돼요? 네, 큰 물고기에게 요나가 먹히는 일이 발생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살면요, 여러분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살지 않잖아요. 누구 명하신 대로? 내 마음에 동하는 대로 살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명하신 대로 살아라 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동하신 대로 살잖아요. 오늘 내 마음이 좀 동해야지 기도하잖아요. 오늘 좀 내 마음이 좀 동해야지 뭔가 열심히 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명령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하면 땅끝까지 하는데 그게 다시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옆 사람이 한번 인사하세요. 요 나예요. 이렇게 인사 한번 하면서요. 요 나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요나 딱 생각하면요, 우리 요나 어떻게 그럴 수 있었지만 사실 목사가 요나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요. 막 땅끝으로 도망가길 원하잖아요.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그 하나의 논문을 이렇게 보는데 그 논문 가운데서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논문과 전혀 상관없지만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제 한국 교회 목회자들의 그런 교회에 갔을 때 사역하는 그 기간이에요. 여러분, 요즘 전도사님들이나 간사님들이 교회를 이렇게 가게 되면요, 그 기간이 2년을 넘잖아요. 부목사님들도 2년 반, 뭐 1년 반에서 2년 반 사이에요. 굉장히 짧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네,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네, 성도들은 가라고 얘기하고 목사님들 그래 나 간다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명하심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해요? 인내하라고 말하잖아요. 인내하라. 이번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말씀을 뽑았는데 고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렇게 하면서 소망에 대한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 가운데 흔히 이렇게 분위기 깨는 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갑분싸 들어보셨죠? 갑자기 분위기 쌓여지는 분. 그분이 뭐냐면 그분이 막 거기서 목사님 저 잘하려고요. 저 소망 가운데 구하려고 했더니 야, 우리 굉장히 많이 고난이 있겠네. 이러고 그냥 쓱 지나가시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분의 말은 90%는 맞아요. 고난이 있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 인내해야 되는 이유는요, 고난을 지나면 소망이 온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지나면 소망이 온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끝은 십자가예요, 부활이에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의 끝은 십자가이나 부활이기 때문에 너희도 나와 같이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근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나는 지금 어렵고 나는 안 되고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져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지 마시고 말씀이 명하신 대로 살아가겠다 다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땅끝, 요나가 갔던 그 다시스, 여러분, 히브리어는 다시스라고 표현하지만 헬라어는 서바나라고 표현하고 지금으로 치면 스페인의 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서쪽 끝이죠. 자, 그 장면이 또 나와요. 근데 사람들이 누구도 바울에게 너 땅끝으로 가라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근데 바울의 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땅끝을 가고 싶은 거예요. 서바나를 가고 싶은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이에요.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줄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하시니라. 이 말씀을 붙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한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여러분 그 땅끝까지 하는 말씀을 붙들고 간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시는 대로 하지 않고 내 감정대로 살았다면 바울은요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땅끝을 향해서 누구도 가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오직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올 한 해는요, 올 한 해는 딱 끝났을 때 내 힘대로 살았어요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가 아니라 내 마음의 동안대로 살았어요가 아니라 명하신 대로 살았다라는 말씀의 한 책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요.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자, 3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도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어요. 여러분 오랫동안 말씀이 딱 끊어졌거든요. 400년 동안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 400년 만에 선지자가 딱 나오죠.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이 일성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에 있는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 가운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세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색깔이 참 중요합니다. 색깔이. 여러분 한번 이렇게 주변을 쓱 보세요. 여러분 색깔이 어떤 색깔이 대부분의 옷을 입었나 이렇게 쓱 보세요. 다 검정색입니다. 네, 보면 다 검정색이에요. 오늘 제가 보니까 정수자매랑 우리 세연자매를 제외하고는 다 검정색이에요. 네, 좋겠어요. 젊어서. 네. 여러분 겨울이 되잖아요. 겨울이 되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춥기 때문에 우리가 검정색의 옷을 입게 되죠. 여러분 이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흰색은요 햇빛을 반사한다면 검정색은 또 이 햇빛을 빨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겨울이 되면 대부분의 옷들이 어두워져요. 근데 여러분 이제 3월에서 4월이 돼서 여러분의 주변을 둘러보세요. 그러면요 다 알록달록한 형형색색입니다. 자, 이것이 계절을 따라가면서 우리 가운데 그냥 자연스러운 모습 가운데 하나죠. 자연스러운 모습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이 사랑이듯이 또한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권자임을 알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민권자임을 알게 돼요. 우리가 해외를 다니시는 많은 국가들이 있잖아요. 많은 국가들이. 근데 저는 그 이야기들 중에 제일 속상했던 게 뭐냐면 어글리 코리안 이런 얘기들 되게 속상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한동안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한국인답게 살자. 한국인답게 살자. 여러분 해외를 가면요 좀 시끄러운 분들이 있으세요. 좀 시끄러운 분들, 톤도 되게 높으신 분들이 있어요. 네, 나라마다 달라요. 나라마다. 근데 그 국가는요 막 굉장히 막 그런 게 심해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도 그 국가에서도 계속 얘기하거든요. 우리 민족에 좀 자긍심을 갖자. 외국 나와서 좀 얼굴에 좀 침 뱉지 좀 말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알면 그럼 그것을 걸맞는 삶을 살아가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내가 누구인가를 드러내면 그 다음부터는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완전 달라져요. 자, 차가 끽 끼어들어가서 내려가지고 둘이 막 싸우려고 해요. 딱 싸우려고 할 때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하세요? 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니면 내리자마자 얘기하세요?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싸우기 시작해보세요. 싸울 수 있을까요? 싸우기 어렵죠. 여러분 누군가가 딱 부딪힐 때 우리는요 그때는요 막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얼마 전에 저희 목사님들 4명이서 어디를 가는데 젊은 분들 2분이 굉장히 진짜 버릇없는 말씀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막 행동을 막 창문을 열고 막 저희를 향해서 막 이 손가락질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같이 계시던 목사님 한 분이 그랬어. 아우 저 진짜 저 박주희 목사님 저 목사 가만 안 했으면 내가 한마디 했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얘기 같죠? 아니요. 꼭 재밌는 얘기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어디를 가도 될 수 있으면 제가 목사인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요 저를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에게도 연약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목사감을 딱 입는 순간부터 제 마음가짐과 몸가짐이 달라져요. 여러분 체육복 입고 슬리퍼 신고 나갈 때 있잖아요. 저도. 근데 그때는요 뭐 마음이 편하게 막 나가요. 근데 목사 가운을 딱 입고 목회자 셔츠를 딱 입고 나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제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고 그리고 만약 우리가 하나님 백성을 기억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태도도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모습도 달라져요.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이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따라가야 될 성경의 여러 인물들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베드로 아니면 바울 그렇잖아요. 근데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것도 이 바울의 인생을 살아갈 때 막 시작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가 성숙해가는 인생이었는데 뭐라고 하면 내 마음에 두 법이 싸운대요. 하나님의 법과 그리고 육신의 법.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여러분 어디 살고 있냐는 거죠. 내가 하나님 백성인 것을 알면요 결코 술집에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나의 행동을 조심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 정말로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 이 마음으로 훈련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다. 예수님의 행함처럼 나는 그렇게 살아가겠다.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겠다. 여러분 그때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한 것을 믿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already but yet이라고 얘기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고 그러나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 이미 임했고 아직 오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이 신학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곳에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곳에 임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저 천국에 가기까지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미 임했지만 아직 오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천국에 올라가지 않았지만 이미 천국 시민권을 얻은 자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세상의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죠.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오늘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통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까요?